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늘 시행착오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내 손에 쥐어졌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 모든 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전혀 예상 못한 인생의 변수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가운데 등장하는 한 농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넘쳐나는 작물들과 곡식과 과일들을 보면서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작물들과 곡식과 과일을 보면서 너무 흐뭇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두드리며 이제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다. 즐기자 내 영혼아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심장에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 일어납니다. 한순간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 온통 하얀색 방입니다. 바로 병원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온갖 의료기계가 선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곁에선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료하던 담당 의사가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 생방송의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가 모든 불청객을 막아줄 방패가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가로막는 불청객과 같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뚫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도취된 채 살아갑니다. 마치 옛날 한 중국의 상인이 전쟁이 일어나자 그 전쟁에 맞추어서 군인들에게 창과 방패를 판매하며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창은 세상의 어떤 그 방패라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함과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이 창을 사시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창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패를 쥐어들더니 이 방패는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창과 칼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방패를 팝니다.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서로 말이 앞뒤가 않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치의 말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늘 모순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이 영원한 삶을 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지옥을 알지 못하면 늘 모순 덩어리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게 부가 있기에, 내게 권력이 있기에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거짓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희망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순의 인생이 아니라 겸손의 인생, 요동하는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안연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만, 그리고 식민 지배를 벗겨줄 군주로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성경은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역시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7병이어의 축복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누룩을 말씀하시자 오병이어 때처럼 12바구니에 남은 그것을 우리가 챙겨오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로, 미련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떡의 문제에 매여 있는,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목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늘 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다시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재확인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넘치는 교만을 잘라내고 깎아내며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미혹을 뒤로하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해가 저문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이 모두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듯이 인생은 생로병사의 여정에서 한치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태어난 후에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보십시오. 먼저 해가 저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 밝은 태양 아래서 그렇게 명확하고도 뚜렷하게 보였던 것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어둡게만 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라도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저 어둡게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태양빛으로만은 명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소명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에 100이면 100 다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그런 소중한 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발견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빛으로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많은 사람이 참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고 여기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참 빛이 빛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어떤 빛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짜의 빛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삼는 인생은 언제나 명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하고 여기가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값진 것을 주목하는 인생의 그 시선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빛의 조명을 받았을 때요?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조명받은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더 가치있고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거의 1년치의 임금을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인데 왜 이것을 지금 깨뜨려서 낭비하느냐라고 여인을 질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도 주십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 위에 그렇게 뿌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라고 그들은 그 상황을 질책하는 상황과 비난하는 상황으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은 참빛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마치 이 여인이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의 조명을 받은 성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섬기지 못하는 모든 것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참 빛을 통해서만 바르게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조금만 내려앉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어두웠고라고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차단되어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뭐하고 있었다고요?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어두움과 바람과 파도가 주는 두려움에만 매몰되어 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진단서를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는 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어둠을 마주하면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너무나도 작은 빛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둠을,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에 탄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한밤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심지어 대처 방법도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잠시 갈릴리 호수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무려 195m나 나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깊이는 무려 45m에 달할 정도로 너무나도 깊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낮고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예상 못한 풍랑이 언제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곳에서 자고나란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날아서 자고까지 지금까지 내가 업으로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경험을 의지하고 노를 저어서 힘겹게 깊어진 어둠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현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성도가 마치 제자들과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물과 배경으로 이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뿐이라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려놓고 전능의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기도하는 지혜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더라. 마가복음 6장 48절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바다를 이겨나가려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이런 바람과 파도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은총은 이러한 바람과 파도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믿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리라는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큰 파도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의지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라면 그 어떤 것들도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나를 찾아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말씀이 증거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때로는 내가 마주한 인생의 풍랑이 너무나도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회로 가득해지는 그 시간을 마주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바람을 거슬러 버리고 파도를 이겨버리고 수고로이 노를 저어 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육지를 떠나서 11회쯤 갈 때까지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손으로 노를 저어서 무려 4km 가까이 이동했다는 것은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탄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싶은 순간까지 제자들이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앞에 제자리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인생에서 많이 마주합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대와 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나의 시간표고 내가 가진 경험에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쯤이면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뭔가 화려한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내, 요셉의 인내, 모세의 인내, 다윗의 인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인내의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우리도 그들처럼 경험할 수 있기에 너희들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를 저어본들 그 풍랑이 있는 거친 태풍 가운데 우리가 노를 저어서 도대체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도움과 은총을 구하며 잘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인내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마주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지며 기뻐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표현 그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 말로 하야, 이 말은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약속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에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마치 마귀가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힘 빼라고. 빼라고.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 힘 빼라고.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순식간에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던 그 인생의 경로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심을 믿고 맡기는 순종의 성도가 되어지면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제자들이 괴롭게 수고하여 나아간 십리기의 그 바닷길도 제자들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인생의 파도를 헤쳐 나아가야 될 시간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순간이 있음을 믿고 잘 인내하는, 참으로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괴로이 가야 할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생방송인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과 이 생방송인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사람은 이제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과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순간을 이미 다 보시고 아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을 방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잘 맡기는 순종의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여정 정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작사가 서퍼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성공한 법률가로 1873년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마침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가 하나 발생해서 내 딸과 부인을 먼저 승선시켜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자신은 뒤따라갈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배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오직 아내만 구조되고 내 딸은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게 된 서퍼포드는 배를 타고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비극의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가슴을 애이는 그 쓰라린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찬송의 시를 썼는데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그는 그 눈물 가운데 작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을 만나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리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또한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